오늘 10일과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의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 참 그렇잖아요, 그죠? 대충 이제 우리가 감으로 또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서 우리 영적 상태를 파악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답을 주면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무신론자 그랬어요. 신이 없다. 자기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 믿어진다는 것이 그게 이제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왜 그게 안 믿어지냐 이러는데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성경이 거의 안 믿어지죠.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진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하나님 말씀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무신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죽었다, 예수님이 죽은 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왜 죽어야 되느냐, 이런 건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 충만받아야, 성령이 역사해야만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누가복음 16장, 그죠? 보면 매일 부자들이 잔치하고, 그게 자기는 뭐가 대단해서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저도 직장생활 좀 다니다 보니까 윗사람이 그 별것도 아닌 날인데 그냥 저녁 먹자, 뭐 식당 가자. 나는 저 사람 가정도 없나? 우리는 가정이 있는데, 자기가 뭐가 답답하면 그냥 우리를 불러내고 뭐 회식하자. 말이 회식이지. 그냥 자기 한풀이 하는 것 같은. 거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 문제가, 그리고 허무함이 매우, 돈도 많고 가정도 행복한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그죠? 그런 이유를 이제 답을 줘야 되죠. 로마 3장 23절에 분명히 말했고요. 그래서 무신론자는 우리가 그걸 왜 안 믿어지냐, 왜 안 믿냐 이렇게 소리 지르지 말고, 그래서 성령 역사 달라는 소리를,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또 확신 없는 자, 교회 다니면서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멸망 상태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에베소 2장 1절 2절에 죄와 헌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죄와 헌물로 죽었어요. 죽을 뻔한 것도 아니고 죽었다. 그 죽었다는 개념이 뭐냐면 에베소 2장 2절에 설명한 거예요. 풍속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운명 팔자에 딱 묶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사는 것이 운명이다 라고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이란 말은 뭐냐?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 자가 그럼 누리는 축복을 했죠. 이 복음을 깨달은 자가 누리는 축복, 예수님이 반석이라 은배보사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랬죠. 그래서 확신을 다, 멸망 상태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다 끝내놨다는,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는 안 믿어줘도 그게 참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죄를 다 끝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낙심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 낙심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특별히 모르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꾸 사람을 쳐다보고, 특히 목회자들을 쳐다보고 교회를 쳐다보고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믿는다는 말은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믿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이런 것을 믿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낙심을 하는 거예요. 늘 사람 쳐다보고. 또 우상 숭배자, 이제 현장에 가보면 제일 많이 있죠. 특히 제사 제일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우리 조상들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밥을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또 윤회설 이런 거예요. 그죠?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또 윤회를 했는데 무슨 뭐 개나 무슨 짐승으로 또 윤회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귀신의 최고의 작품이죠. 사실은. 사단이 오는 거지. 귀신이 오는 거지. 우리 부모가 귀신 된다 그러면 우리 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돌아가신 조상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이 나를 다 도와줘야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바울이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지만 이방인들이 제사는 귀신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귀신 들린 자 그랬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 잡힌 거예요. 자기 생각. 왜 그러냐면 자기가 보이거든. 또 듣기거든. 자기가 듣기니까 뭐라고 자기 옆에서 귀신이 얘기하니까 듣기니까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하는 습관이 돼야 된다. 근데 뭐 귀신이 오는 소리를 듣고 막 이렇게 하면요. 거의 100%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자마자 뭘 줬냐면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돼요. 질병 걸린 자 그래서 질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질병도 많아요.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질병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해결할 수 있든 없든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누리라고 주는 질병이에요.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야 약을 먹어도 음식을 먹어도 사는 거고, 선생님들이 도움을 받으면 더 좋은 거고, 막 그런 거죠. 하나님 이런 질병을 줘서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려는 거죠. 빌치병에 걸린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부터 그때부터 모든 게 왔다 그랬어요.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질병의 원인 5가지 나오는데 이것은 뭐 5가지가 정확하게 뭐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오는 질병도 있어요.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죠. 또 자기가 실수로 오는 것도 있겠죠. 실수로 오는 질병도 있어. 넘어져가지고 운동하다 다친 것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또 사단이 주는 병도 있는데 그것들은 마음에 정신적으로 온다든지 또 이게 늘 불안한 생각이 든다든지 또 완전히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질병도 있겠죠. 해결책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것도 똑같아요. 성령 충만을 누리면 다 끝나는 거죠, 사실은. 이제 8번째부터는 이제 다른 의미의 율법주의자 그래서 이 사람은 신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율법주의자가 많죠, 그죠?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 되고 또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노력하는 자기는. 근데 그 자체가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듣는 것도 거의 죄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사람을 이렇게 욕을 하는 것도 죄라고 그래요. 살인이라고 했어요. 저 인간 그것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이미 사람이라는 게 왜 그게 살인이냐면 내가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 할 때 그냥 가서 그냥 죽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내가 저걸 죽일 거야.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살인이 벌써. 그잖아요? 그러려고 살인을 하러 가는 거지. 가가지고 그냥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부터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교, 타종교인, 그죠? 이제 막 이런 것들이 답이 안 되면 가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타종교를 찾는 거예요. 안 되니까 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원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
또 원죄를 가져오는 사단 마귀라는 존재의 심각성을 사람들이 별로 몰라요. 우리가 절대로 이걸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도요, 마귀가 건드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킨 거지, 그걸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죄가 우리를 다시는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로 끌고 갈 수 없어.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거지. 그죠? 그런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를 또 알아야죠. 이것도 이제 종교 가도 안 되니까 이제는 뭐냐면 아예 신을 받아. 접신을 받으라는 거죠. 신병이다. 이제 무속인들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막 잘 안 돼. 막 이상하게 병도 치우고 안 돼. 그러면 한마디로 지금은 그래서 하는 거 몰라도 옛날에 보면 저 사람은 신병 걸렸다. 신병 걸려서 뭔가 잘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들도 막 그렇게 신병 걸린 사람 많지만 이 목회자들도 이상하게 바울 같은 경우도 같으면 옛날 같으면 그게 신병이라 무당들이 갔다 가면 그 신병이라 낫지를 않잖아. 그죠? 이상하게 안 막 아픈 거예요. 거연이. 갈빈 목사님 이거 다 신병이라 사실은. 그래서 진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만난 거고 한쪽은 무당들은 귀신을 만난 거지. 근데 하나님을 만난 그분들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세임 받았잖아요. 그죠? 무속인들은 그것 때문에 자손간이 계속 고통당하잖아요. 잡신을 모시는 것이 이게 엄청난 재앙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항상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천주교. 이제는 또 천주교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주교 가는 성도들을 보면 뭐냐면 거기는 뭐 제사도 마음대로 드릴 수 있고 술, 담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참 답답한 거죠. 그죠? 그게 천주교 자체가요. 우상의 상실입니다. 우상. 하나님이 십계명에 가장 무섭게 말한 것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아버지부터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겠다는 게 우상 숭배인데 그 사람들은 별의별 우상을 다 섬겨. 그래서 그 십계명이 그걸 빼버려서 지들은 뭐 성경을 뺄 수 있는 권한도 있거든. 천주교는 그 사제들이 모여가지고 결의만 하면 다 빼버려 그냥. 그 웃기는 단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 뭐냐? 이 성경을 편집할 때도 70인 장로들이 모여서 결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제들이 모여서 결정하면 그게 권한이 있다. 그래서 성경보다 교회가 권위가 더 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십계명 같은 경우는 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거, 이건 인간이 쓴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 66권 중에 거의 대부분이 99%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기록한 거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으로 새겨서 준 거거든요. 그걸 지들이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이 계명을 빼버리고 다른 것을 집어넣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는 거, 이거 그러니까 원죄가 자본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원죄가 없어야 될 이유. 원죄가 없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것도 저것도 해보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 이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은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굉장히 집요하게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계속 붙잡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올 때는 상대방이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라든지 복음의 원리는 다 빼버리는데, 그리고 말세를 막 경기 주장을 해요. 말세를 사람들은 막 굉장히 무섭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막 일반 교회도 그렇잖아요. 막 율법을 막 강조해갖고 막 성도들을 다 긴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복음이다 하니까 우리는 풀어줬어. 복음 가지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엄청난 응답을 받을 건데 우리는 또 방종 비슷하게 나가버려. 율법주의자들은 막 율법으로 막 묶어 사람을 막 꽁꽁 묶어놨어. 이단들은 뭐냐? 막 교묘하게 막 자기들 말세가 뭐 닥치 못했다. 요걸 막 강조해 사람들도 꼼짝 못하게 하고. 이걸 우리가 말씀으로 잘 복음으로 하나같이 이건 복음으로 얼마든지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네가 이 하나님 자녀가 돼서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게 기도다. 말씀을 들어야 말씀에 성령이 가장 크게 역사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꿀 정도로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 대상자들이 답을 얻어야 여기서 전도문이 이제 쉽게 열리는 거죠. 그리고 대상자를 영적 대상을 파악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현장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냥 의미 없이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영적 상태를 알고 정확하게 답을 주고 그 나의 만난 사람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